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휘자는 없지만 우리 찬양대원들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여서 비록 실수하였지라도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귀한 찬양, 또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양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 인사하실 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안희옥 권사님 나오셔서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저희들 이사야서 이제 또 이사야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저희가 4주 벌써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이사야 말씀 오늘 통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저희들 이사야서 6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 요약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머리는 냉철해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더 많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명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1주부터 이제 3주, 이제 3번 주일을 거치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식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유대 10번째 왕 우시야가 통치하던 시대는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시대처럼 번영하고 또 활력이 넘치던 그런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후반기부터 이 남쪽 유다와 또 북쪽 이스라엘은 가장 큰 위기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시기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요. 성전의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면서 연기가 가득 채워져요. 그 광경을 목격한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낙담을 합니다. 그 당시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천사 하나가 날아와서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찍고는 내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는 선언을 해줍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갈 것인가 라고 아주 웅장한 질문이 이제 들려오지요. 그러자 은총을 입은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자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시죠.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쭉 진행된, 그래서 저희는 이제 4단계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게 되는 4가지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정말 멋지다.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정말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이런 소망이 생기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받은 사명의 길, 사명을 받고 나서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감에 있어서 이 이사야의 사명의 길이 즐겁거나 행복한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미 사실은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는 패역하고 완악한 유다 백성에게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한번 봐볼까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를 듣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질 대로 무뎌지게 되고 또 완악하고 또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이 이사야의 사역이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주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이 이렇게 간직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영적인 기관이 고장난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메시지를 여러 번 듣고도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처럼 이 바로의 이 완악함처럼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와도 이것이 다 남겨지지 않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들에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처럼 더 완악하여져서 결국 망하게 된다면 굳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괜한 헛수고를 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차피 망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사야가 굳이 그들에게 가서 듣지도 않을 말을 계속 하냐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완고함을 버리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이사야에게 굳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완악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당시 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완고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그냥 기다리다가 딱 심판을 해버린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돌이킬 기회도 주시지 않고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야박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것, 이렇게 핑계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자신들이 망하게 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그래서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실 때는 정말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려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요만큼의 핑계도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의 죄악은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죄악은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 속에 살펴보면 딱 두 가지로 귀결이 돼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닮지 않고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악은 사회적 불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온갖 각종 편취와 독점과 불법과 권력 향유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죄들에 대한 1차적인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들 죄에 대한 1차적인 심판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벌써 심판을 너희들이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3장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게 먼저 1차적인 심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차적인 심판이 남아있어요. 이 2차적인 심판은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또 영원한 파멸과 죽음으로 이끄는 심판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싶거나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내 마음에 없다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 기관이 심각하게 경화된 것 같아요. 굳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으로 1차적인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것을 무섭게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가혹하고 무서운 심판이 내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2차적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죄의 깊은 뿌리가 다 없어지지 않고서는 심판은 분명히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에 설교자 이사야는 유다 백성의 이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수고 또 허물고 깨뜨리고 뽑는 설교를 해야만 했어요. 완전히 굳어져 버린 이 내면의 토양을 싹 다시 갈아엎지 않고는 새로운 세계에 걸맞는 이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는 아주 강력한 그런 꾸지람을 가진 그러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오늘 말씀 11절 12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깨지고 부서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요. 성읍들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명목을 유지할 수 있는 미미한 희망조차 다 끊어지고 완전히 황폐할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마치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전의 가옥들, 이전의 집을 기초까지 다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과 파괴적인 영향력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죄의 중대함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은혜의 무게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과 파멸이 선포의 끝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에게는 어떠한 회복도 어떠한 부활도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런 방법들, 그런 능력이
사람을 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인정하세요, 여러분? 부활과 회복은 오로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특권입니다.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순히 사람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냥 개선하고 조금 그냥 개량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 13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자, 이사야 6장 13절의 이 말씀에서 이 그루터기가 나와요. 이 그루터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그루터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끝까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이 그루터기에 대한 의미입니다. 남은 자는 무엇에 대한 남은 자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남겨짐을 받게 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남겨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에 대한 이 사상이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요 말씀 말고 10장 말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속에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구약 성경의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은 신약에서도 이어지는 거 아세요? 신약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9장 27절 28절 말씀에서 이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재해석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사야서 10장 말씀 읽어드릴 때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고 표현한 이 돌아온다는 표현을 바울은 이제 성령의 감동에서 이 말씀을 적을 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신앙이란 일시적으로 개량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남은 자가 되려면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셔야 합니다. 남은 자는 구원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져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야, 이거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정말 깊이 자꾸 깨닫게 돼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10분, 뭐 30분 이렇게 사형이 듣고 나서 입술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해요.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이런 생각합니다. 구원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이거 내 착각인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구원은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예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입술로.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입술의 고백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입술만으로는 그것으로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사실은. 내 속에 여전히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득식을 한데 이런 것을 청소하고 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목사님 말씀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씀의 그 의미를 연구해서 찾아보니까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내 입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인한다는 말은 호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호모로게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말인데 호무에서 왔어요. 이 호무라는 것은 동일한 장소, 시간, 그리고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로게오, 이 로고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말씀이라는 뭐죠? 로고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쳐보세요. 그럼 무슨 뜻이 돼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말씀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속에서도 말씀이 그곳에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라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속에서도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입이라고 번역된 이 스토마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토모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더 날카로운, 더 예민한 이런 뜻이 있어요. 예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 입이 예민하게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입술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명민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아주 무슨 상처로 날카로워지는 거 말고요.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나의 시간과 장소 속에서 늘 말씀과 함께함으로 영혼이 더욱더 날카롭고 예민해지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입으로 신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 부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부류를 세 부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들, 또 택함을 입은 자들, 그리고 남은 자들. 이것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부류가 세 부류에 속해요. 다 누구나. 그러면 이 세 부류를 우리가 이제 한번 나누어 볼 텐데, 어떤 부류의 사람이 많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 적겠습니까? 세 부류 중에서 제일 많은 부류를 차지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자들. 두 번째, 택함을 받은 자들. 세 번째, 남은 자들. 요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다고요? 부름받은 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 다음으로 이제 많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제일 적은 수가 어떤 수예요? 남은 자들. 이렇게 순서가 돼요. 가장 큰 이 포괄적인 그런 의미는 부름받은 자들. 그 다음에 그보다 적은 자들이 택함받은 자들. 그보다 더 적은 자들이 남은 자들. 이렇게 돼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청함 받는다는 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맞죠? 그리고 또 그러면 택함을 입은 자보다 어떤 자가 더 적다고요? 남은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택하심 받은 자들 중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름을 받은 자니까, 나는 이 부름 받은 자에 속하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부류까지 구원에 포함시켜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건 하나님 주관적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이 부름받은 자에 속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가 구원받을지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자가 더 구원받기 쉽다? 남은 자에 들어가야 구원받기 쉽게 되더라고요. 남은 자는 확실하게 구원받는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나 아니면 부름받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도가, 그 유명한, 그 믿음이 좋은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그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 구원 못 받을까 봐 나 두렵습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신앙으로 그렇게 앞서 있는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남겨진 자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내가 남겨진 자로 남아야 내가 구원받는데, 나 아직 남겨진 자로 아직 구원받기에는, 그렇게 이르기에는 아직 내가 멀었는걸? 그런 고민과 그런 두려움이, 그래서 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우리 2월 7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시간에 좀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내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끝까지 남은 자에 내가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그렇게 가볍게 소풍 가듯이 그냥 즐겁고 기쁨으로 그냥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구원에는 과거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만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예요. 아닙니다.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현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 속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만 남은 자로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구원은 10분의 1로 대변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조차 허락되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것이 구원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13절 말씀에서. 그리고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또한 말씀해 줘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절대로 확신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속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사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 이런 봉사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앞에 이렇게 교회 나왔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무엇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13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는 거기서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아요. 묵상하지도 않아요. 한 주 내내 말씀 없이 사는 삶을 사면서 나 이런 봉사하니까 나 예수님 사랑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 안에 말씀이 없거든요. 입으로 시인하는, 내가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이 없었던 사람이 나 예수님 압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굉장히 단호하시고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6장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달을 저희가 공부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딱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고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어떤 과정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그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영동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적은 수일지라도 야, 나 영동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나 다 니네들 알아. 너희들 구원에 합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서 다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그런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은혜로다라는 찬양 할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이 통로를 막지 마시고 그 통로 안으로 들어가셔서 구원을 경험하시고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올수록 그 심판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자체가 심판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또 화인 맞은 것처럼 딱딱한 상태로 하나님 살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날마다 그 주님의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 저희들 남은 자가 되어서 그 구원에 다 포함되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 나아지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동의 귀한 성도들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부름받은 자리에 거절하여서 그 은혜 경험하지 못하는 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들 더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택함 받은 자 중에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 포함되어서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시도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임재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가 모두 남은 자 안에 포함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영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